너무 고해진 것 같으네요.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혹시 또 어디서 봤지? 못 본 것 같은데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아니라고 소개를 드리고요. 특송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어떤 설교를 잘 하고 또 잘 가르치는 척 스미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면 숙제를 내기를 설교를 한 편씩 준비해서 제출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떤 학생이 설교를 제출했는데 너무 설교가 탁월하게 잘 한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척 스미스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카피해서 낸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A-를 줬어요. A-를. 왜 줬냐? 카피를 해서 냈는데 왜 줬냐? 그러니까 자네에게는 좋은 설교를 알아보는 눈이 있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는 찬양은 잘 못하지만 올 25일 성탄절 예배가 저렇게 고요한 성탄절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방역이 거주기가 27일까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7일까지 간다고는 우리의 성탄절 예배 역시도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름 그 고요한 성탄절의 의미들이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작은 씹어져서 우리 안에 박혀오는 그런 은혜가 되어서,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더 깊이 다시 예수님을 생각하고 만나는 그런 성탄절이 되게 된다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선물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사야서 59장의 이 말씀은 제가 다뤘던 말씀입니다. 말씀인즉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그 당시 세상의 상태가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사람이 죄를 짓고 죄로 인하여 받은 저주와 그거의 징벌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뒤틀림과 꼬임과 혼란스러움들을 하나님 앞에 짊어지고 나와서 모세가 그 백성들 앞에 서가지고 아버지여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중재할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중재할 자가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은유죽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내가 친히 육신화하여 역사 속에 오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 오십니까? 2000년 전 우리가 지금 성탄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화되어 오신 분을 우리는 성육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여기 이사야 59장에서 가르쳐주고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사실 새벽에 제 가슴을 뛰게 한 말씀은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오시는 모습이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나의 영, 성령과 그리고 너의 입에 둔 나의 말, 사람의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본 성육신의 이야기를 잘 이해했다면 그것이 바로 육신을 가지고 오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오시는 개입함이 구체적으로 뭘 지칭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탄생을 여기에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앞서 언급한 대로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고, 또 그것을 구원을 베푸시고자 자기의 공의로 스스로 의지하사라고 하신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중재자가 되시고 중보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것이 뭐냐면은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바로 이 입에서 입으로 두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통하여 선포된 복음이 전해진 것마다 사망이 생명으로 옮기고, 복음이 들어온 인생들은 그 속에서 산 소망을 가져서 새로 뭔가의 놀라운 변화가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하듯이 한번 좀 잘 따라오셔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입에 있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인데, 복음이 뭐냐라고 묻는다 그러면 복음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교회 다니는데 복음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그 복음을 설명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내 죄를 대속하심과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복음은 예수입니다 라고 말해도 전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냐고 묻거든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에 전혀 틀렸다 말할 수 없고, 그건 답 중에 답이요 정답 중에 정답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좀 이까지 생각이 좀 정리됐으면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내 입에 있는 이 말이 내 자손의 입에서 계속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와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 내 삶 속에서 복음이 거룩한 영향력으로 계속 나타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내 입에서 늘 함께하도록 하는 것, 이것의 실체는 뭐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명숙 씨라고 불러요. 명숙 씨 이거 좀 해주세요. 명숙 씨 이거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왜 사모님 보고 사모님이라 하지 않고 명숙 씨냐고 하는 게 물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목사인데 제 부인한테 사모님 그러면 제 선생님의 부인을 사모님이라 하는 거잖아요. 족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명숙 씨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사람들이 듣기에 좀 이상할 수도 있는 것 같는데, 그럼 사모는 직분이냐? 직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재직해야 되고 제안을 해가지고 건사를 주자. 최명숙 건사. 그럼 집사도 아는 사람이 건사를 해요? 가끔 우리 집사람이 소원한 일 있으면 나는 집사도 아니고 건사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왜 나한테만 자꾸만 요구하느냐고 그래요. 제가 뭘 요구하니까 사모라고 부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성으로 생각을 했어요. 내년에는
최명숙 간사 그래가지고 뭐 새벽기도 자원행도 하고 뭐 기도회 인도도 하고 다니까 간사라고 하자. 그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모님 열받으니까 신학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싸움이 이러는 거예요. 나도 목사고 니도 목사인데 왜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해질 것 같고. 그래서 간사라고 해서 딱 눌러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물었어요. 내가 최명숙 씨라고 부르면 기분이 나쁘냐고. 주 사람이 뭐라 했을게요? 기분이 나쁘지 않고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좋으면 됐는데 오해가 있으니까 좀 호칭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근데 왜 좋으냐고.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줘요? 동창도 다 연락 없지, 다 없는데 아들은 엄마라고 부르고 저는 이봐요 그렇게 부르고 성도님들은 사모님이라고 부르고. 김영숙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은행에 가서 어느 날 애 셋을 낳고 50대 초반이 되었는데 은행에 가서 이렇게 일 보려고 앉은 거예요. 뭔 일을 하다가 좀 기다리라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직원이 김영숙님 불렀더니 이처럼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아멘도 없고. 그래서 세 번째 부를 때 처음 들을 때 참 두 번째 부를 때 기가 먹었는가 보다. 왜 대답을 안 하지? 세 번째 부를 때 집에 갔는가 봐. 내 거부터 처리해 주지 이런 거예요. 그렇게 드는 순간에 그게 자기 이름이라는 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고 깜짝 놀란 겁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개똥이 엄마, 소똥이 엄마, 말똥이 엄마, 뭐 영수 엄마 그렇게 동호다가 또 누구네 집사람 그 대구에서 시집 온 사람도 이러더라고요. 이실이, 김실이, 박실이 이러더라고요. 박씨 집에서 시집 왔다고 이실이, 김실이, 박실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구에서 시집 온 사람은 그 동네 가면 어떻게 하냐면 김씨 집안으로 시집 갔으면 김실이 왔네 그래요. 이름을 안 불러줘. 근데 그 이름을 보고 은행 볼일을 다 보고 돌아가면서 수필을 쓴 게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 이름을 듣는데 자기도 자기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주마등등 지나가면서 왜 난 내 이름을 잊어버렸을까? 그 직원이 부르는데 왜 내 이름이 났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글을 쓴 걸 제가 본 거예요. 웃으라고 한 이야기 같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삶과 관계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문연희라고 부르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문연희. 아무 감정이 없죠. 근데 저는 문연희 그러면 가슴이 울컥해요. 문연희 그러면 막 이상한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이상한 생각이라는 것은 감동된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저 할머니가 문연희 할머니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우리 집안의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거예요. 곱디도 곱게 생긴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다리몽둥이 부직갱이로 맞아가면서 도망다니며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걷기에 할아버지를 전도하고 할아버지가 새벽에 산청 그 업교에 새벽종을 도맡아 치면서 그렇게 복음으로 이 안에 받아들였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어서 알지만 그런 할머니가 할아버지는 소천하고 안 계셨고 제가 의식이 들어오는 때 할머니를 만난 거죠. 그럼 제가 기억하는 할머니는 어떤 할머니냐면은 이제 나중에 머리를 이렇게 가누지 못해서 머리를 이렇게 뜨시더라고요. 한번 앉으시면 2시간, 3시간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옆에서 이렇게 듣다 보면은요, 당신이 지나간 교회,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그 지나가는 교회 청년이 커가지고 미국 가서 목회하고 어디 가서 목회하면 그 목사님 이름들, 사모님들, 그리고 그 교회 또 아픈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당신의 자녀들이 다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또 그 자녀들의 아들들, 손자들 다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 가정에 또 있는 이 기도가 그게 2시간, 3시간이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문연이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게는 문연이라는 이름이 올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입에 나의 말을 두겠다고 하는 이 말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까? 이 성경 안에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말씀도 있고 말도 있고 또 사람의 말도 있고 탄식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을 내 입에 둔다는 이야기는 복음이 그 입에 맺히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건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예수 이름이 우리 입에 붙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름을 아는 것은 관계의 형성의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그게 그냥 대충 들립니까? 제가 문연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그분의 삶 속에 내가 있는 오늘 이 가정이 있는 존재의 출발이 된 것을 느끼고 와닿는 이름이냐 하는 차이처럼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들리게 될 때 그 예수라는 이름이 그 이름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복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로마서 10장 13절에 15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내 죄를 다하여 사하여 주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가 아니라 그 내용을 이미 전제하고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복음과 예수 이름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과 예수 이름이 동일한데 복음으로서의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입술에 있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내 자손에게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나는 너의 가문과 너의 삶 속에 이 인류 속에 함께 하시겠다고 막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 뭘요? 그 이름을 뭘요? 그 이름을 믿는 것을. 그래서 이런 복음은 예수이시고 예수는 복음이신데 복음이 우리의 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이 우리의 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은 창조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은 창조에서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그 생명으로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 입술에 고백되어질 때 그 창조의 역사는 고스란히 내 삶 속에 물리적 창조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불렀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 나는 지난 한 주 동안 예수의 이름을 1000번을 불렀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쓰는 단어의 횟수가 아니라 숫자가 구사하는 단어가 3000단어를 쓴다 그래요. 프랑스 사람들은 7000단어를 쓴대요. 3000단어 7000단어의 나열 중에 내가 이 한 주 동안 보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 입에 내 말을 두겠다고 하였는데 나의 말, 그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이십니다. 그런 떨림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얼마나 부르고 있느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주여라고 불렀다고 해요. 주여 말고요. 우리 주여는 뭐 계단 올라가다 다리 아파도 주여, 뭐 차 타다가 깜짝 놀라면 주여 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저 살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이 기억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그 예수님 이름 속에 들어있는 복음이 우리 안에 이미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거지만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복음이 내 안에 다시 운동력을 가지고 움직이며 내 삶을 역동적으로 창조적으로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이 낯설어. 어제 고속도로를 내렸는데 Jesus in Love 라는
큰 고려언단에 그 마크를 이렇게 봤어요. 그 지나갈 때 눈으로 읽고 지나갑니까? 지저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예수, 수많은 차들이 지나가지만 그 예수 들으면 어떤 사람은 떨림이 다른 것이죠. 제가 문연의 이름을 부를 때 다른 것처럼 예수라고 들을 때 이 도로변에서 그 이름을 발견하는 순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모든 상한 건데 그가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아멘 주여 하고 고백되는 사람이 있었게 짓고 그 이름이 우리와 주님 사이의 관계를 규정짓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 이름을 통하여 아버지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규정지으셔요. 창세기 32장 26절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씨름한 사건이 나오죠. 재밌는 게 이겁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찌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충만한 사람이라 뱃속에서부터 행보다 지는 게 싫어서 행의 발목을 잡고 놓은 자예요. 크면서 형 에서가 장자로 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뭐 딸 때부터 장자니까, 그러나 야곱은 딸 때부터 둘째 아들이라 그게 늘 부러웠죠. 그래서 파충 한 그릇을 줘가지고 속였어요. 장자끈을 장난 비슷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장자끈이 넘어갑니까? 나중에는 엄마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형처럼 털을 막 양털을 묻혀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이제 내가 빨리 큰아들한테 축복을 해야 되겠다, 상속을 해줘야 돼, 영적 상속을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엄마가 에서가 고기 잡으러 간 사이에, 사냥하러 간 사이에 요리를 맛있게 해가지고 네가 들어가라 해서 들어가서 축복을 낼름 받고 어디로 갔냐면 예산촌 집으로 도망갔어요. 가다가 기름 싸준 거 들고 돌베개 베고 자는데 하늘이 열려가지고 거기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락하는 걸 보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12주 바치고 이어서 내가 하나님께 언약을 맺겠습니다 하고 지 혼자 언약 맺고 간 거예요. 그리고 예삼촌 집에서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부자 돼가지고 그래도 돌아온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잡아가야 했는데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집에서 병사를 길렀어요. 400명의 병사를 길러가지고 야곱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 말을 타고 잡으러 가자 하고 요놈을 아주 그냥 내가 원통하고 원통한데 그걸 잡으러 가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은 하늘이 하얀 겁니다. 그래서 덜 예쁜 레아 보내고 라헬 보내고 선물을 떼서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막상 그강 가니까 이제 갈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밤을 갱냐하며 거기서 그냥 잠이 안 와서 철야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씨름을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씨름을 밤새 하는데 결국 그 사람이 넘어뜨리면 야곱이 일어나고 넘어뜨리면 야곱이 일어나니까 한두 배를 쳐버렸어요. 한두 배를 쳐가 더 이상 씨름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가 이르되, 창세기 32장 26절 2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사인을 놓치지 않고 야곱은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아니하겠는데, 하나님 가겠다는데 못 잡을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저는 이게 이상한 겁니다. 아니,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장자권을 갱호로 여기는 에서의 장자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예삼촌의 집에서 한 미천 챙기고 또 기름을 부어서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게 한 이 많은 스토리가 이 속에 있는데 이제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으셔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이 이런 게, 네 이름이 뭐냐? 저는 사기치는 놈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비로소 하나님께서 지 마음대로 살고 지 수단으로 살고 살아온 야곱의 생애를 지켜보시다가
야곱 강가에서 한돛배가 이골되고 난 뒤에 이미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왜 이름을 물으시고 새 이름을 주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야고보 이름으로 살아온 그 삶을 지우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너는 나와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을 내 입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자손의 입에 두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두시는 실체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수란 이름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 예수란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고백되어질 때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함축성,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관계의 규명,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살게 된 이유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고백되어질 때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이렇게 규명 지을 때 한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엄마를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 또 혹은 여보, 당신 나 생각하면 무슨 단어가 떠올라? 라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벌써 떠오르는 게 있죠. 맨날 돈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 여기 아파, 저기 아파, 뭐 그런 사람도 있겠고 다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좀 힘 빠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멀리 있다고 눈 감고 조는 사람 보고 또 영상 보면서 딴짓 하는 사람 보고 이러면은 힘 빠질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 고모 목사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 기본 1시간, 뭐 2시간 끊고 싶어도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면 다음번에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좀 힘들 때 이렇게 뭐 힘 빠질 때 전화를 해요. 하면은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할렐루야! 예수 생명! 아멘 안 하죠. 예수 생명! 하고 그 다음에 난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전화 한 20분 하는데 예수를 한 100번을 한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짜증나잖아요. 저도 목사인데 내일 모레 60이에요. 저도 짜증나잖아요. 목사 앞에 계속 예수 얘기하니까 나도 좀 설교해야 되잖아. 텀을 안 줘. 그럼 뭐 예수 생명 이야기를 막 하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저히 끄는 방법이 이거예요. 목사님 저 신방할 때가 돼가지고 목사님 이제 목적지가 왔는데 누가 찾아왔네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하고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절대로 먼저 전화를 끊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바로 탁 끊어버려요. 그리고 끊어버리면 머리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미아리처럼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저는 우리 최정기 목사님을 생각하고 고모님을 생각하면 그래서 한 번은 내가 녹취를 했어요. 그게 그리워서. 나중에 이분이 소천하는데 예수 생명!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저는 기억되는 게 그거예요. 이 양반은 예수 생명이구나. 예수 생명으로 당뇨도 있고 뭐도 있고 힘든데 아픈 게 대해서 예수님이 다 치료해서 나 괜찮다. 오늘도 고기 먹고 다 했다 나. 예수 생명. 그럼 예? 근데 그게 머리에 이렇게 베개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에 가서 바깥 분에게 물어보세요. 근사님,
여보, 나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나? 윗밤 매야 돼, 저밤 매야 돼, 그런 거 생각이 나. 어떤 그 사람이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배추 장사를 했는데 날은 덥고 에어컨도 없으니까 여기서 기도하다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막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다가 깜빡 졸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장가 기도 못해서 사람들이 아멘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배추 한 돈 500원! 그게 터져 나와버린 거예요. 기도 시간에 배추 한 돈 500원 그래버렸으니까 그분의 단어는 배추예요. 언제 삶이 바뀌느냐면은 하나님의,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은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따위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은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은 생명을 이룹니다. 그게 복음의 역사이고 복음의 강해예요. 그 말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21절에 내 입에다가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또 내 자식의 입에다가 두겠대요. 내 자식의 자식 입에 두겠대요. 근데 여기서 부도가 났어. 내 입에 돈이 발렸고 내 입에 병이 발렸고 내 입에 신세한탄이 바뀌었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여러분, 죽겠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도 안 죽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한 주 동안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주여 고백하는 말이 많았는지 죽겠다, 뭐한다, 죽였으면 좋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도 살아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바꾸면 어떨까요? 예수 그 이름. 가끔 저는 빈 예배당에 와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혼자 있으면 이게 참 하우링이 참 좋아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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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면 똑같은 단어인 이름인데 예수라고 부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예수라고 부를 때 제가 홀로 있는 예배당에 와서 제 발을 닦으며 너도 이렇게 섬기라고 했던 예수님이, 예수라고 할 때 내 모든 두려움을 부짖어 풍랑을 잠잠케 하고 내 손을 붙들어 준 예수님이, 내 앞에 지금 태산 같은 문제가 있는데 이 교회를 위협하는 그 모든 위협이 있는데 예수 할 때 그 이름 속에 주마등처럼, 그리고 그 이름 속에 선명한 주님이 내 속에 생명으로 흐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 끝내도 돼요. 그 속에 내 마음에 예수 생명의 복음이 내 속에 내 입에 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 예수의 이름이 그냥 앵무새처럼 엎조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셨다고 약속한 건 복 중에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을 내가 입에 붙여서 내가 먼 훗날 떠나고 난 뒤에 내 자식이 아이고 우리 어머니 저렇게 밥 먹는 거 좋아하더니 이제 밥 못 먹으면서 어떡하나, 아이고 우리 어머니 저렇게 그냥 통장에 돈만 또박또박 모으더니 이제 그거 못해서 어떡하나가 아니라 예수로 살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주님을 그렇게 찾으시더니 이제 주님 품에 가셨구나. 할렐루야. 그리 되면 그 자식이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걔가 걸어가면서 나는 딴 거 계속 세상을 계속 찾고 다녀. 그러면서 너 예수님이 생명이야 말할 때만 그렇게. 근데 예수 생명을 말하지 않아. 그럼 그 자식은 뭐이고? 부모가 간 대로 똑같이 가는 거죠. 복음이 단절되는 거예요. 그 입에 이 복음이 흐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이 그 입에 머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생명을 내 안에 그렇게 고백하고 가면 교회 가라고 말하지 않아도, 주님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요, 알아요. 뭘 아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서 하나님이 내 입에 있던 예수 생명, 내 입에 있던 하나님의 말을, 예수님을 자녀의 입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은 인생을 삽니까? 아니에요. 그 이름을 선포하면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며 이기고 승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이 그 생명을 받았으니 또 어떡합니까? 그렇게 사니까 그 자식이, 하나님이 그 입의 말을 그 자녀가 보고 예수 이름을 그 이름에다가 가슴 떨림으로 여기다 새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겨짐을 가지고 또 어떡합니까? 그 자식이 사는 거지. 누군가의 예수 생명에 떨리는 문년의 할머니의 그 이름이 우리 아버지의 가슴 속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아버지의 입에 붙었던 그 예수님이 뭔 일이 있고 힘들 때마다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주님이 지키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던 그 말이 자식의 귀에 쟁쟁이 들려서 입에 이것이 달려있을 때, 저도 겁나는 게 뭐냐면 내 자식들이 날 보고 무슨 이름을 기억할까? 무슨 단어를 기억할까? 그게 겁나요. 그런데 남은 시간을 선용해서 예수 생명의 이름을 여러분 입에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모든 사건, 상황,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식이 똑똑히 보고 있는데, 내 주변 사람 똑똑히 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이다. 어린 가슴에 집이 뭐 건물을 지었는데 뭐가 건물에 철거를 하러 왔더라고요. 막 집을 막 부수는 거예요. 저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게 대처하는 방법을 봤어요. 그 대처하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기도하고 그 가운데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극복하는 걸 봤어요. 아, 삶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는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지만, 내가 경험한 적 없지만 내 아버지의 입에 붙어있는 예수 복음의 능력이 이 모든 상황을 극복을 봤기 때문에 저는 지울래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생명 이름이 여러분의 입에, 나의 말을 내 입에 두겠다고 한 이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선포되지 아니하면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 자녀에게 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 25절의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름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존재를 예수라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기 백성은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을 통해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예언되어 있는 말이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 하는 의미로 이 이름을 정해줬어요. 여러분, 이름을 통하여 고백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입니다. 모세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어요. 엘로힘의 신앙이라 그래. 그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우리가 한글로 하나님이라 그러지만 이들이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됩니까? 호레손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네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라고 하는 헌신을 요청을 해요. 모세가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설득을 당해서 간다고 하는데 모세가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제가 가는데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왜 묻습니까? 이름 안에 들어있는 그 안에 관계가 규명되기 때문에. 무엇이냐 하리니, 그가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뭐냐면 야훼 여호와예요. 그게 성경을 통틀어서 야훼 여호와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되는 장이 바로 이 장입니다. 근데 야훼 여호와가 왜 헷갈리느냐면 이 사람들은 모음을 안 써요. 자음만 쓰거든요. 한동안 너무 오랫동안 지금은 다르지만 구약시대 내내 이들은 하나님을 입으로 야훼 여호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땅에다 쓰는 거죠. 이분이, 그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땅에다 썼죠. 모음, 자음만, 모음이 없는 거죠. 자음만 썼기 때문에 야훼냐 여호와냐 발음을 해보니 이게 서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가 시작되는 창시를 어디로 잡느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것으로 유대교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출발이라고 합니까? 처음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다, 여호와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이름을 가져가서 여호와가 나를 보냈다라고 가서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라는 이름, 그 이름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속에 선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할 때 그 속에는 뭐냐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세상 죄를 주관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 속에 있는 거고, 그리고 임마누엘을 할 때 이사야에서 고백되어 있는 바로 그 말씀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부분이 그곳에 고백되어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화목제물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막힌 것을 걷어내시고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임마누엘 예수라고 그러고 예수 이름을 우리가 부르게 되면 울림이 다르고 그것을 부르는 것을 통하여 나의 말이 그 입에 있는 역사가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점령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히 점령되어져서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예수 이름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면 절대적 절망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삶의 시대의 최고의 희망은 예수 그분이라고 고백되는 고백이 되어지는 삶이 우리 속에 벌어지게 될 때 그 생명 역사가 자손에게 이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을 바꾸는 그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탄식하시는 주님의 구체적 말씀은 뭐냐면 이와 같은 기대와 갈망과 고백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주 안에서 그와 같은 이름의 고백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사야 59장 21절에 약속하여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라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들마다
칠흑하던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열려가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어둠을 내모는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이 시간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할 때 나는 이 한 주 동안 그리고 이 생애 동안 예수 이름이 내 가슴 속에 머리에 있는 것인지 가슴에 있는 것인지 그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것인지를 이 시간에 기억하고 무엇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될지를 이 시간에 회개하며 예수로 기억되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자가 되기를 선포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